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찬양대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 여러분과 함께 만났다가 가을이 시작되는 9월까지 되었어요. 곡식이 보니까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여러 모든 나무의 과목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고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심령에도 삶에도 가정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 요즘 자율운전차가 나와가지고 운전 안 해도 막 가는 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차도 핸들에 손은 잡고 있어야지 놓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삼명교회 성도들 보면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자율운전 자동차 같다. 제가 임시당회장 와갖고 이렇게 손만 딱 얹고 가만히 있으니까 잘 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이제 10월 노회에 허락이 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세워드리는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열매 하나는 확실히 맺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여러 면에서 풍성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2서.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7절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신자가 되라,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이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어요. 근데 혹자로 끝나는 비슷한 단어 같은데 유혹은 뭐냐면 죄는 죄인데 이거 한번 지어보라고 자꾸만 우리를 꼬드기는 것이라면, 미혹은 이거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유혹을 물리치고 유혹을 이기라는 것에 치중하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을 볼 때에 그분들의 설교는 유혹도 물리치라고 하지만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미혹에 속지 말라는 말에 훨씬 많이 치우쳤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라기보다 강력한 전투에 가까웠고 싸움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하면서 이 유대교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공격했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들의 설교를 볼 때에 헬라 철학 사상과 싸우면서 믿음과 복음을 헬라 철학에 오염시켜버린 것을 강력히 경고하신 것을 봅니다. 미혹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교회사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교회사를 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의 정치 사상, 이 교리를 잘 정립한 게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거든요. 우리가 표준 문서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혹시 처음 들으세요? 다 들어보셨죠? 우리 표준 문서인데요, 목사와 장로가 안수받을 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 청종, 신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런던에 있지만 그 151명의 목사님들이 1643년부터 1649년까지 7년 동안 1000번 넘는 회의를 해서 이런 표준 문서를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우리가 표준 문서를 받고 있는데, 이 문서를 만든 주역은 누구냐면 뜻밖의 런던 사람이 아니라 잉글랜드 사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받은 언약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네 분의 이름을 보여드릴게요. 알렉산더 핸더슨, 사무엘 러드포드, 조지 길레스피, 로버트 베일리.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름도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얼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름들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요, 16세기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싸웠고 17세기는 국교도들과 싸웠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순봉하는 왕이 등장하면 종교 개혁 신앙자들을 마구 박해하고 죽이고요, 또 아까 말한 그 1643년부터 49년까지 이렇게 표준 문서가 완성돼서 종교개혁이 완성된 것 같은데, 다시 이 국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주장하는 왕들이 등장함으로써 이거 아니라고
교회의 독립을 주장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잔인하게 화형시키는 일을 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유혹을 이겨냈던 스코틀랜드가 뜻밖의 19세기에 스스로 자멸해버렸어. 왜냐하면 이 스코틀랜드 목사님들이 대륙에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면서 뭘 배웠냐면 자유주의 신학 혹은 신신학이라고 불리우는 성경 비평학을 배웠어요. 성경 비평학이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들이 편집해서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 인간들이 편집한 책이라는 거짓말이 교회에 들어오자 교회가 스스로 자멸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성경은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이에요. 혹시 생소한 단어인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완전 영감,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굳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흠이 가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믿을 대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대대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아니라고 하니까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고, 지금 여러분 영국에 가보면요, 예배당, 우리 삼형교회 예배당보다 훨씬 멋있는, 막 스테인드 글라스 쫙 멋있는 예배당이 식당에 되어 있고 술집이 되어 있고 부동산 업체가 되어 있고 심지어 모스크가 되어 있고, 에든버러에 있는 홀리우드에 있는 원래 그 자유교회 프리처치 앤 스쿨, 그거는 더 킹스 갤러리, 왕의 미술품 전시하는 그 어마어마한 의리아리한 예배당, 우리로 말하면 저기 충영교회나 사랑교회나 정도 되는 큰 예배당에 그 킹스 갤러리라고 붙어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 왜? 누가 교인들을 내쫓은 게 아니고 교인들이 스스로 나가버렸어요. 뭐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볼 때에 미혹이 얼마나 위험하냐.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야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래도 되게 맛있으니까 조금만 먹어봐,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거짓말에 하와가 넘어갔고 그걸 먹었고, 하와도 좀비가 돼서 아담에게도 먹어보라 그러고 안 죽는다, 나 이게 살아있잖아, 이렇게 거짓말해서 먹어버렸고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그 이상 섬기지 말라고 유혹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게 정복했잖아. 근데 이제 이 땅에 정착해 사는 우리는 농사를 지었고 목축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야지 햇빛이 적당히 비추고,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것은 바알 신이니까 한 손에 여호와를 붙들고 한 손에는 바알도 붙들면 양쪽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말로 미혹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짓말에 넘어갔기에 북이스라엘 720년 망하고 남유다 586년 망하고 성전은 돌 위에 돌이 천 모이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서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혹의 위험은 초대 교회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 아니라는 거죠. 신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족쳤죠. 그런가 하면 1세기, 2세기, 3세기에 로마는 뭐 했습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아니요, 우리에게는 예수 신이 있나이다. 어디 황제를 신으로 안 섬기는 사람을 보고 제목이 뭐냐면 무신론, 신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박해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원형 경기장에 산채로 맹수의 밥이 되고 산채로 화형당하고, 근데 그 박해 이기고 살아남았어요. 근데요, 유혹과 박해보다 무서운 건 미혹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이 헬라 사회로 전파될 때 헬라 사회의 편만한 사상은 헬라 철학인데, 헬라 철학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플라톤의 사상, 이데아의 세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다. 아리스토 사상, 모든 것은 보이는 게 다다, 물질. 유물론, 오늘도 유물론이 있죠. 보이는 게 다다. 공산주의로 대변되는 유물론도 위험하지만
이 플라톤의 사상도 매우 위험합니다. 플라톤 사상에 쩌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자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한 악한 육을 입고 올 수 있단 말이냐?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부르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면 갈릴리에 걸어다니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십자가에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뭐란 말이냐? 그건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헬라말로 보인다라는 말이 도케인인데, 이 도케인이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도세티즘이 나왔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가현설이라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요한의 별명이 있죠.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라고 뭐든지 사랑하고 뭐든지 용납하고 뭐든지 품어준 게 아닙니다. 반기독교적 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 적그리스도, 아니 우리 가운데 영지주의자가 있습니까? 가연설 신앙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이승진 교수님이 계셔요. 이거는 매우 특별합니다. 왜? 저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니까요. 아주 제게는 특별한 분입니다. 이승진 교수님께서 현대교회에 있는 가연설 신앙을 과감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 믿는 신앙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건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가연설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이 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고 이 교회 바깥 세상이 뭐 어찌 되든지 우리와 별 관계가 없다. 세상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잘 믿고, 이건 가연설 신앙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잘 믿겠다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 이단들이죠. 우리는 신앙촌에 모여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끼리 뭉쳐서 세상에 눈 감아버리면 마음의 신앙촌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건 영지주의요, 염세주의예요. 옛날에 하도 세속주의에 찌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든 노래 하나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편 극단으로 가면 어떻겠냐? 염세주의가 되는 거예요. 염세주의는 다른 말로 영지주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은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뭐예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지만 세상의 변질과 부패와 타락을 막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완전하게 못해요. 우리 주 예수님 오셔야 세상이 완전히 되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완전히 못 버려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성화 구원이라고 그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는 것을 보고 영화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돼.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변질, 타락, 부패하는 건 막을 수가 없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 그 노력하는 그걸 보고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1919년 만세운동 때 민족 대표 33명이 사인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48.5%. 그리고 그 16명 가운데 10명이 목사님이었어요. 33명 가운데 10명 목사님, 30%가 목사였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은 우리나라 전체 1.5%밖에 안 되는데 48.5%가 거기 서명했다고요. 즉 교회가 앞장서서 무너져버리고 일본의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 그때는 우리 국회의원이 200명이었어요. 200명. 지금 300명입니다. 200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50명, 25%. 그 50명 가운데 목사가 4명.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기를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어서
전 세계 가장 큰 예배당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완전히 망해서 국제 거지. 그렇던 대한민국이 지금 보조할 수 있는 나라 세계 10위 우뚝 경제대국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환경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오후 5시쯤 되면 호롱 심지 갈고 그거 다시 끼우고 석유 이렇게 채우는 게 제 일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손에 스마트폰 다 들고 있고 아이들도 하나씩 들고 있고 개도 하나씩 물고 다니잖아요. 남아 돌아가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영적 복이 육적 복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신 대한민국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동성애와 성전환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저 못 사는 나라는 동성애 같은 이야기 안 하는데, 밥 먹고 살만한 나라들, 그걸 보고 우리는 OECD 국가라고 하는데, OECD에 가입된 38개 나라 가운데 37개 나라는 다 넘어져 버렸고 대한민국 하나만 섬처럼 우뚝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이 죄는 구약시대도 있었고 바울이 활동하던 신약시대 로마서에도 나오고,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수메르 문명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동성애라는 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성애를 뭐라 그러냐, 최고의 나쁜 단어 토에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역겹다, 토해낼 것 같다, 가증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 여러분 율법 가운데 세 가지 율법이 있죠.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우리는 도덕법만 지키면 되죠. 십계명 같은. 의식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됐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만 지키는 건데, 시민법에 의하면 동성애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했어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출교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지금 합법화. 여러분, 대한민국의 동성애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불법 아닙니다. 동성애 한다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벌도 안 줘요.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합법은 없냐면, 이게 나쁘다, 위생적 나쁘고 종교적으로 나쁘고 윤리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벌 주겠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합법화예요. 이런 것이,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아직 대한민국은 지키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헌신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낙태라고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임신중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임신중지가 아니고 끔찍한 폐하, 살해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방금 잉태하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천사를 만나고 나서 곧장. 근데 아직 마리아는 임신했는지 아무도 몰라. 본인도 아직 아마 느낌이 안 올걸요? 천사의 말만 들었을 뿐. 엘리사벳은 나중에 태어나서 세례원이 되는 아기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돼 뱃속에 있어요.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 들을 때 내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건 과장법을 쓰거나 시상에 충만해서 시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잉태했어요. 며칠 된지 모르겠어요. 암표도 안 나요. 그 마리아의 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그냥 세포덩어리일까요? 아직까지 표도 안 나는데요. 배도 안 부르고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어쩌면 이 뭐죠? 입도 안 할지 몰라. 그 아기 아닐까요? 사람 아닐까요? 없애도 괜찮나요? 그럼 세례는 어떤가요? 한 6개월쯤 됐어요. 근데 오늘날 이거 없애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태아 사람 아니라고 약물로 죽여야 된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무제한 낙태법을 발의했어요. 물론 이름은 무제한 낙태법이 아니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아를 36조, 37조 상관없이 약물로 살해해서 낙태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그 비용도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로 지원해주자고 하는 법안을
발휘해 놓았습니다. 아유, 뭐 그런 법이 생기고 말건 나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나만 죄 안 지면 남이야 뭐 죄짓든 말건 뭐 남이야 전봇대를 뽑아서 이빨을 쑤시다 나하고 뭔 상관 있나요? 그랬을까요? 이런 반성경적 법이 나라 안에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아유 이 애는 안 생겨도 되는데 이 생겨가 이거 없애자, 자기 편하자고 또 애가 자기한테 불편하다고 이거 마음대로 살해도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 구약시 들어가면요 몰렉 신에게 몰렉 우상에게 자기가 편하려고 아이를 태워 바치는 악하디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마라, 이 말은 몰렉 신에게는 이 산채로 아이를 그 벌겋게 달구를 거기다가 주어서, 그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북을 막 심하게 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 복을 줄 텐데 그냥 뭐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가 되겠나? 내게 가장 귀한 거 내 아들, 그것도 맏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 주실까? 이 미가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거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다음 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내가 복받고 내가 편하자고 자식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 이건 가정스러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두 팔 벌려서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두 팔 벌려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에는 눈 감아버리고 그냥 새벽기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때로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신령하게 살기만 하면 그건 영지주의 신자이고 가연설 신자입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든지 나는 내 관심 있는 데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성경 안 봐버리는, 그건 성경을 삭제하는 거죠. 성경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은 천국 못 가라는 말씀이에요. 독일 히틀러,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되던 히틀러 나치 정부 시대에 독일에는 18,0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000개의 교회는 나치 정부에 적극 부역한 악한 교회예요. 그 중에 3,000개 교회는 본 회포와 함께 나치 정부에 반대한다 목소리를 내다가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본 회포 결국 38살 나이에 순교하고, 이런 고백교회가 3,000교회 있었어요. 그러면 적극 부역한 악한 3,000개 있고 고백교회 3,000개, 남은 거 12,000교회는 뭐냐?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킵니다. 우린 모릅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기차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찬송가를 더 열심히 더 크게 불렀어요. 찬송가가 그러라고 있는 걸까요? 신사참배 문제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투옥과 추록이 반복되던 시기에 평양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서 주기철 목사님 산정행교회 담임 목사직을 박탈했습니다. 권고 사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틀러의 악행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말한 12,000개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한 산정행교회 임시노회, 이 평양노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살맛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그런데 사탄은 뭐라냐면
모난 돌이 정맞아. 그냥 너만 잘 믿으면 돼. 복잡한 세상, 네가 그런다고 세상 안 바뀌어. 어차피 세상 다 망할 거야. 신경 꺼. 네 영혼만 챙겨.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끼리 모여서 내게 강한 평안 넘치네. 그러면 돼.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지 내 믿음, 내 신앙만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 신앙입니다. 가연설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보고 요한 2서 1장 7절,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영혼도 육체도 함께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우리 나중에 천국에 영혼만 갑니까?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갑니까? 영혼과 육체가 완전하게 함께 가요. 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가 유혹을 이기며 성화 구원을 부단히 애쓸 뿐 아니라 내가 사는 마을과 도시와 나라를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려고 힘쓰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시대는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를 허물고 우리 다음 시대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게 있죠. 온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냐 했더니 빅뱅으로 생겨났대. 제가 묻고 싶어요. 빅뱅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원물질은 어디서 나왔니? 그리고 빅뱅한 그 힘은 어디서 나왔니? 대답 못하죠. 증명할 수 없죠. 그럼 과학 아니죠. 근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은 어디서 나왔니? 몰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무기물에서 우연히 유기물이 생겨나고 유기물이 점점 우연히 발달하더니 고등동물도 나오고 사람도 나왔어. 오늘은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설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미신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어떤 구절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오늘날 미신처럼 취급받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 오늘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영혼이라는 건 없어. 정신이라는 것도 다 허상이야. 뭐냐면 뇌세포의 화학적 반응의 결과물로 생겨난 것이 정신일 뿐, 그게 정신이라면 우리가 선을 지향하는 것,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것 다 허상이게요? 유물론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학교에서 교과서 안에 담겨서 가르쳐지고 있으니, 이런 사상을 배운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데 아이고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이러고 있을까요? 내가 성도면, 내가 학부모면 가서 교육청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왜 이두고 말을 못합니까? 근데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 맞으면 비 맞으며 뜨거운 38도에 서서 피켓 들고 교육청 앞에서, 전국 15개 교육청 앞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 앞에 서서 1시간 서 있는 것이 그분들의 새벽 기도 나오는 기도도 기도지만, 그것도 그분들이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반성경적 공격이 또 있습니다. 사람의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게 아니야. 네가 살면서 네 스스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하는 거야 라는 젠더 성평등 사상을 오늘날 편만해 있어요. 작년 2024년 8월에 독일 연방의회,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 연방의회는 뭘 하나 결정했냐면 14세 이상의 모든 남녀는 자기 성별을 자기가 선택하여 가서 등록만 하면 돼.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등록만 하면 돼. 단 1년에 한 번 바꿀 수 있어. 14살부터 84세까지 산다면 한 70분은 남자 됐다 여자 됐다 바꿀 수 있어요. 내가 60년 넘게 남자로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오늘부터 여자로 살아보고 싶다. 저를 여자로 생각합니다. 등록하면 내가 여자가 되는데 한 1년 살아보면 여자 재미없어. 다시 남자 좋겠어. 그래서 나 오늘부터 남자예요. 남자 되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신문 찾아보세요. 작년 8월에 결정돼서 작년 11월부터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에. 종교교육 발상지 독일에서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사랑하는데 꼭 남자와 여자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남자끼리도 사랑하고 여자끼리. 제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 대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꼭 남자만, 아니 나는 딱 여자만, 아니 나는 남자 여자 다 좋아. 양성해. 이런 것들이 오늘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뱃속에 있는 아기, 여러분 뱃속의 아기는 DNA가 달라요. 내가 아니에요. 독립된 인격체, 독립생명체인데 내 마음대로. 페미니스트들은 임신을 질병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약물로. 그래서 그 비용도 건강보험료를 대줘야 돼. 이게 국회의원 현재 두 사람이나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6까지 떨어졌어요. 태어나는 아이가 1년에 30만도 안 되는데 낙태돼서 사라지는 아이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다음 시대가 망합니다. 성경적인 신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신자 여러분, 우리는 염세주의자나 영지주의자나 가연설 신자가 되지 말고 개혁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이 문제를 놓고 슬퍼해야 되고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헌신해서 일어서서 세상을 바꾸는 개혁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다고 국회의원이 그 법안을 바꾸냐고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하고 이게 잘못된 걸 아는 사람을 한 명 더 늘리고 한 명 더 가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불법은 행하면 안 되고 폭력을 행하면 안 되죠. 합법적으로 노력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찬송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함께 이 찬송을